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늘 꿈꾸고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을 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인생을 살다가 보면 누구나 피곤하고 힘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지방에서 큰 교회 목회하고 계신데 어느 날 설교하다가 쓰러지셨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죠. 병원에 가서 안정을 취하고 나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목사님 너무 과해서 그러니까 석 달은 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당회에서 목사님 앞으로 설교하지 마시고 석 달 동안 좀 휴직을 취하시고 건강을 회복해서 강단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석 달 특별 휴가를 받으신 것입니다. 나중에 목사님 만나서 석 달 동안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잠만 잤지 뭐. 제가 누우면 그냥 잠을 잤습니다. 눈 뜨고 나서 뭐 조금 먹고 조금 운동하고 또 자고 또 자고 한 달을 내내 잤더니만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풀려갖고 지금 사역 잘하고 계신데, 사람이 누구나 이렇게 휴식이 필요하고 재충전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일이 많고 바쁜 중년에 지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휴식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쉬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지내서 아주 명령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에는 다른 일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좀 몸과 마음이 쉼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피로와 정신의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해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바알과 아사라 선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한 그 엘리야 선자가 왜 무너졌느냐? 부정적인 말에 그가 무너졌습니다.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사라 선자 850명과 대결을 했는데 그들이 종일 빌어도 제단에 아무것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불이 제단을 태우고 850명 바알과 아사라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기손신에게 끌고 내서 다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악한 왕비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서 너도 내일 이맘때도 그렇게 죽겠다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오자 그는 도망쳐서 브엘세바까지 갔다가 거기 자기 따라온 사환을 내려놓고 하룻길을 광야길을 혼자 걸어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로데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사람이 피곤하고 질 때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비판하고 공격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냥 그 말에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닫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우리가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알아보니까 중동 지역의 속담입니다. 개들이 짖어도 마차는 간다 그런 말이 있답니다.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내가 할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마차가 가는데 개가 짖는다고 마차가 쓰겠습니까? 기차가 칙칙폭 내려가는데 온 동네 개들이 나서 왕왕 짖는다고 기차가 쓰는 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뭐라고 우리를 비판하고 공격해도 그 비판의 소리에 귀를 닫고 믿음으로 전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자는 광야길로 하룻길 좀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쓰러졌습니다. 이 광야에 흔히 볼 수 있는 로뎀나무인데 그 밑에 쓰러져서 거기에 주저앉아갖고 죽기를 원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극한 절망에 처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합니까?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붙여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생명의 주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시간에 주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자가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고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든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주물러 주고 음식을 마련해서 먹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6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가 잠깐 깨보니
천사가 와서 자기를 주무르고 있으면서 먹을 걸 준비해 놨어요. 그걸 먹고 마시고 또 잠이 들었습니다. 또 잠이 들었는데 다시 천사가 그를 깨웁니다. 깨워서 다시 음식을 또 주었습니다. 피곤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누가 와서 내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맛있는 음식을 준다면 새 힘이 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피곤에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도와준 것처럼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붙들어주고 또 맛있는 것도 대접해 주면서 힘을 내라고 그를 격려하면 그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절망에 찬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의 사랑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덴 나무는 우리 영혼의 쉴 곳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피곤에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무거운 짐을 졌든지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사업은 잘 되지 않고 물가는 뛰고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일자리도 없고 또 결혼하려고 해도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다들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음식을 먹고 힘을 냈을 때 40일을 걸어 들어가 호렙산에 이르게 하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호렙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넌 가서 지도자에게 기름을 붓고 내 후계자를 세워라. 엘리야가 다시 새 힘을 얻고 그가 맡긴 사명을 감당해서 이제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 혼자밖에 없다고 그렇게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말했는데 내 옆에 너를 도와줄 동력자 7,000명을 내가 준비해 놨다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는 말씀하시기를 7,000명이나 되는 너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내 주변에 있다. 때때로 여러분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날 돌봐주지 않고 나 혼자 내 동댕이 처해서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절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온 세상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도 주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더 내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절망에 들어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족이 있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피곤하고 지쳐 쓰러진 사람들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고난처에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나를 도와줄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인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민아 목사님이 땅에서 하늘 처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보면 모든 시련과 고난이 내게는 축복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은 한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따님이십니다. 어머니는 건국대 강인숙 교수님이신데 이남 인력 가운데 장녀로 태어납니다. 1978년에 이화대학교에 들어가서 영문학과 불문학을 복수 전공해서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합니다. 아마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머리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졸업 직후에 부모의 반대를 뿌리치고 결혼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네브라스카 주에 있는 헤이스팅스 대학에서 영문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로스쿨에서 법학을 전공한 다음 로스앤젤레스에 내려와서 변호사가 되었고 또 LA 지역 검사를 역임하기도 합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던 가운데 가정이 아마 서로를 신경 쓰면서 소홀했던지 모릅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해서 아이를 셋을 더 낳았는데 고난이 끝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갑상선 암이 와서 이 암 수술을 받아야 됐습니다. 이제 저 회복됐나 했더니 둘째 아들이 5살 때 자폐증 진단을 받습니다. 이 아들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증상이 있어서 이 아들 때문에 학교를 5번을 옮겨 다닙니다. 아이를 어느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하와이에 있는 크리스찬 스쿨까지 옮겨가게 됐는데 거기서 그 아이를 학교에 입학시켜놓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폐증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폐증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약을 한 움큼씩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지 않고 이제는 자폐에서 노예남을 받았는데 한 고비를 넘으면 또 고비가 다가오는데 2006년에 망막 박리 증세로 실명유기에 쳤습니다. 이게 뭔가 찾아보니까 이 안구에서 망막이 떨어져 나가는 것인데 눈이 멀게 됩니다. 10,000명 중에 1명 정도 이 증세가 오게 되는데 50살이 넘은 분들에게 이 증세가 가끔 온다고 합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지 못하면 망막이 떨어져서 눈을 멀게 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한국 최고의 지성이고 너무나 머리가 좋고 이 지성적인 면에 뛰어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의 아버지가 딸이 앞을 못 보게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어령 장관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난 다음 7개월 후에 망막 박리 증세가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큰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오늘 몰병으로 혼상태에 빠지더니만 19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의 첫 번째 아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이 아들은 버클리 대학을 나오고 공부도 잘하고 아이가 심성이 착해갖고 가출하는 애들, 친구들 집에다 데리고 먹이고 돌봐주는 그러한 참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더거덕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 내내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조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우리 유진이만큼 부모를 사랑하는 아이가 없는데요, 부모 말 안 듣고 말썽 부리는 아이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유진이만 데려가시나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문제 아들을 보여주십니다. 본인이 검사 변호사 할 때 청소년 상담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문제 아이였고 우리 아이하고 전혀 그 아들은 다른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아이들로 보여졌습니다. 아들이 죽고 난 다음 문제 나이 우리 아이의 벽이 없어진 것입니다. 술과 마약에 빠진 청소년들이 사랑의 굶주려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술과 마약에 빠진 청소년들이 하나둘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30여 명이 이 이민아 목사를 마마 미나라고 엄마라고 부르며 그를 따랐습니다. 정말 가장 땅 끝에 있는 아이들을 이 이민아 목사가 만난 것입니다. 이민아 목사 고백합니다. 유진이는 죽지 않았다. 아이들을 통해 나는 매일 유진이를 만난다. 문제 아들을 돌보면서 세상을 떠난 천국 간 자기 아들을 생각하며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큰아들이 죽고 둘째가 자폐증을 치료받은 이것을 보면서 2009년에 목산수를 받고 목사를 받은 다음 청소년 사역자로 미국, 아프리카, 남미,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술과 마약에 빠진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그런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글로 담아서 2011년에 땅끝 아이들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고난만큼이나 기적의 연속의 삶을 살았던 그녀는 안타깝게도 2011년에 위암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위암말기로 그런 죽음의 고통과 싸우면서도 서너 시간씩 이런 청소년 집회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안수해 줍니다. 이면호 목사는 암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과정이고 그곳에 완전한 치료가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남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사랑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며 땅에서 하늘처럼 살아온 이면호 목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시작은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이다.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천국이 보이기 시작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시작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낮아지게, 아프게, 어떤 때는 정말 내 힘으로 걸어다니지도 못하게 하시며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모든 죽은 것들을 살린다. 암과 싸우면서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던 이면호 목사는 2012년 3월 15일 53세를 일기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긴 것입니다. 눈물도 근심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에 있는 천국에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는 주님 품에 안겨 환한 미소를 띠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약한 것 같지만 우리는 강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로 상처받고 낙심해서 주저앉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전진해간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는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다 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그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 살겠네. 나 사모하는 완전히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모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간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평생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감사하며 믿음의 발걸음으로 옮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몸이 아프지만 아픈 데에 손을 쓰시고 문제와 손을 갖고 싶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의 모든 병을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미움, 분노, 실패에 대한 경험들, 이런 아픈 기억의 상처들은 묶음으로 곧 떠나 갈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의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밑에서 셈을 얻고 믿음으로 다시 전쟁에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